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가는 지혜. 우리가 살아온 세월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베풀고 더 너그러워져야 한다고 평생 배워왔습니다. 그것이 어른의 도리라고 믿어왔지요. 그런데 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순이 넘거든 남을 위해 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이제는 오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차갑고 이기적으로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후반전을 위한 가장 따뜻하고 진실된 지혜의 가르침입니다. 젊은 날 우리는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 배우자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그리고 자식들의 앞날을 닦아주기 위해 살았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와 회사를 위해 내 몸을 바쳤고, 친구들에게는 언제나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려 했습니다.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쳐 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선 지금 여전히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한 현자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상대를 향한 헛된 기대를 놔버리면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한 진정한 사랑이 시작됩니다. 상대를 이해하지 않는 일방적인 희생은 받는 사람에게는 무거운 고통이 될 뿐입니다. 우리의 노년이 힘겨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베푼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새 집착이 되고 내가 너그럽다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간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지혜로운 상담가에게 70이 넘은 한 어머님이 찾아왔습니다. 40이 훌쩍 넘은 아들 걱정에 밤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 잘못될까봐, 며느리와 사이가 틀어질까봐, 손주들 성적이 떨어질까봐 매일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 아들 사업 미천을 대주고 손주들 학원비를 보태주고 며느리 기분을 맞추려고 애쓰며 산다고 했습니다. 상담가가 물었습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 쏟으시니 선생님은 행복하십니까? 아드님은 고마워하던가요? 어머님은 한참을 망설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며느리는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 같고 손주들은 저를 그저 돈 나오는 기계쯤으로 여기는 것 같아 속이 상합니다. 상담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귀한 인연으로 잠시 내 곁을 스쳐가는 손님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손님을 내 집에 묶어두고 조종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짜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왜 자꾸만 무언가를 베풀려고 하는 걸까요? 현자는 그것이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두렵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잊힐까봐 두렵고, 홀로 외로워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계속 무언가를 손에 쥐어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베풀문 진정한 나눔이 아닙니다. 그것은 대가를 바라는 거래일 뿐입니다. 내가 이만큼 당신을 위해 애썼으니 당신도 나를 잊지 말고 사랑해 주시오. 하는 마음속의 간절한 호소일 뿐입니다. 한 현자에게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들을 다 끊어내고 살아도 괜찮을까요?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인간관계를 억지로 끊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내가 끊는다고 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만나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면 가라고 등을 떠밀어도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과 같이 있는 것이 손해라고 생각하면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냉정한 진실을 우리 노년의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당신이 아무리 자식에게 모든 것을 바쳐도 자식이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긴다면 그들의 마음은 이미 떠난 것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친구들에게 너그럽게 굴어도
그들이 더 이상 당신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저절로 멀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억지로 그들을 붙잡으려 애쓸 필요가 무엇이겠습니까? 노년의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쓸데없는 기대를 비우는 것입니다. 더 너그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관계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차가운 마음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하고 현실적인 지혜입니다.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그저 지켜봐주는 사랑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고 노년에도 여전히 자식들 뒤치다꺼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사업 자금을 대주고 둘째 딸이 이혼한 뒤 그 뒤처리를 도와주고 막내 아들 빚을 갚아주느라 당신의 노후 자금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자식들은 고마워하기는커녕 더 많은 것을 바랐습니다. 할머니는 결국 마지막 남은 집까지 팔아서 자식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큰아들 집에 숟가락 하나만 들고 얹혀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환영받는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찬밥 신세가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할머니가 거실에 나와 있는 것조차 싫어했고 손자들은 할머니 방에 들어오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한 상담가를 찾아와 눈물로 물었습니다. 제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요? 평생 자식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상담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잘못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베푼 것이 문제였습니다. 베풀매도 때가 있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법입니다. 자식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베풀어야 하지만 자식들이 다 커서 스스로 일어설 나이가 되었는데도 계속 베풀면 그것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망치는 일이 됩니다. 노년의 베풀미 왜 이토록 위험한 걸까요? 첫째, 자식들의 자립심을 갉아먹습니다. 부모가 계속해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면 자식들은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기르지 못하고 계속 부모에게 기대려 합니다. 둘째, 베풀미 당연한 권리라고 착각하게 만듭니다. 처음 한두 번은 고마워하던 자식들도 그것이 반복되면 부모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셋째, 나의 노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남을 위해 사느라 정작 아프고 힘든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 현자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늙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결혼 안 해도 되고 아이 억지로 낳지 않아도 되고 하기 싫은 직장에 안 나가도 됩니다. 좋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젊으면 결혼도 해야 하고 아이도 낳아야 하고 아이 키우려면 돈도 벌어야 하고 일이 산더미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그 모든 의무에서 벗어나니 이 얼마나 좋은 때입니까?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노년을 살아가야 할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노년은 의무에서 벗어나는 시기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억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시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그 자유를 포기하고 다시 희생이라는 굴레를 쓰려고 합니다. 너그러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의 너그러움은 분명 미덕입니다. 하지만 노년에 지나친 너그러움은 나에게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노년에는 자기 자신을 지킬 힘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체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경제력도 줄어들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는 괜찮다며 계속 너그럽게 양보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려 하다 보면 결국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떤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모은 재산이 제법 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리 다 나눠주고 싶지 않아서 혼자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번갈아가며 찾아와서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집을 사야 하는데 돈이 모자랍니다. 아이들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할아버지는 자식들의 그 간절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재산의 대부분을 자식들에게 나눠주고 난 후 할아버지는 덜컥 병이 들었습니다. 병원비와 간병비가 많이 필요했지만 이미 재산은 바닥난 뒤였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저도 지금 사정이 어렵습니다 라며 외면했습니다.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일찍 그리고 너무 많이 베풀어버린 것이 자신의 가장 큰 실수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현자는 말합니다. 욕심만 없으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돈을 많이 벌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해결이 됩니다.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해 보십시오. 남을 위해 베풀고 희생하는 것도 실은 사랑받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 싶은 욕심, 필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이런 숨겨진 욕심을 버려야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필요한 것은 단순함입니다. 한 위대한 사상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다는 뜻이다. 노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필요한 관계,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억지로 유지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진정으로 서로를 아끼는 몇 사람과의 편안한 관계면 충분합니다.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왜 이렇게 함부로 대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한데 정작 가장 가까운 남편에게는 짜증을 내고 화를 냅니다.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사람이라는 그 집착을 내려놓으십시오. 내 것이라는 생각을 놓으면 비로소 미움이 사라지고 미움이 사라져야 비로소 그 사람을 편안하게 대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노년의 관계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라는 집착, 내 친구라는 집착, 내 배우자라는 집착. 이런 집착들이 오히려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노년에는 이런 무거운 집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또한 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생각도 다르고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정치적 판단도 다릅니다. 그저 나와 이 점이 다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인간관계에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굳이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노년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사람들을 이해시키려 하고 설득하려 하고 내 뜻대로 바꾸려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 바꾸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십시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것은 품위입니다. 품이 있는 노년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걸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관심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인정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앞서 말한 과도한 베품과 너그러움도 실은 내가 이만큼 베푸니 나를 사랑해 달라는 일종의 구걸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당당하십시오. 나이 든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힘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혼자 있는 것이 꼭 외로운 일만은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십시오. 한 현자는 말했습니다. 홀로 있는 시간을 즐기십시오. 그때 비로소 본래의 자기 자신과 마주 설 수 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신의 진짜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말년은 바로 자기 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평생 남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다가 이제야 비로소 나를 돌아볼 시간이 온 것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왜 또 남을 위해 걱정하고 베푸느라 다 쓰려고 하십니까? 노년의 진정한 베풀문,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건강한 노인, 밝은 노인, 지혜로운 노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식들에게도 이 사회에도 가장 큰 도움이 됩니다. 자식 걱정에 밤잠을 설치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한 현자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자식들 걱정은 그만하고 이제 내 건강부터 챙기자. 그날부터 할머니는 운동도 하고 그림도 배우고 친구들과 여행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자식들이 서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들에게 관심이 없어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은 오히려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니 저희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역설입니다. 놓아버리니 오히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집착하지 않으니 오히려 진정한 사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으니 오히려 존경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말년에는 베풀고 너그럽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그 고정관념을 바꿔야 합니다. 이제는 내가 대접받을 차례다. 이제는 내가 쉴 차례다. 이제는 내가 모든 짐을 놓을 차례다. 이렇게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상대를 존중하되 그들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도울 수 있으면 돕되 내 노후를 망칠 정도로 무리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되 내 것으로 만들려 집착하지 마십시오. 노년은 수확의 계절입니다. 평생 뿌린 씨앗을 거두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수확은 하지 않고 다시 힘겹게 새로운 씨를 뿌리려고 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제는 거둘 때입니다. 평생의 노고에 대한 보상을 스스로에게 줄 때입니다. 말년에 베풀지 말고 너그럽지 말라는 것은 차가운 조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따뜻한 배려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배려이자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입니다. 무리해서 베푸는 노인을 보면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안쓰럽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차라리 편안하게 자기 삶을 즐기는 노인이 보기에도 훨씬 좋습니다. 현자의 가르침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말년에는 집착을 놓으십시오. 베풀어야 한다는 집착, 너그러워야 한다는 집착, 좋은 사람으로 보여야 한다는 집착. 이 모든 집착을 놓을 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대신 단순하게 사십시오. 필요한 것만 가지고 필요한 관계만 유지하고 필요한 만큼만 활동하십시오. 그것이 노년을 가장 아름답고 품위 있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제 우리도 놓아버릴 때가 되었습니다. 베풀어야 한다는 의무감을 놓고 너그러워야 한다는 강박을 놓고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살아가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아름답습니다.